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섭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이 성취되는 참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20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들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 말씀을 통해서 셈의 하나님 이런 제목을 통해서 오늘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하나님?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잘 안 보여요. 노아는 어떤 인물이냐?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누가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대단하죠? 여러분이 길을 갈 때에 동행자가 누구냐? 아니 거지보다는 목사가 나은 게 아니에요? 맞죠? 기왕이면 선한 사람들하고 동행하는 것이 더 유익하죠? 기왕이면 학자하고 대통령하고 동행이 낫죠? 목사하고 동행할래? 대통령, 나도 대통령 같아. 동행. 줄 서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인류의 대통령도 아니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일국의 대통령하고 동행해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정말로요. 그 능력과 힘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노아는 어떤 인물이냐? 새하늘 새 땅의 첫 인물입니다. 노아는.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영적인 노아를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의 첫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오복을 줬죠? 또 여기서 삼복인데 창세기 1장 7절에 누구한테 오복을 줬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남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또 노아에게 같은 복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입니다. 아무도 없는, 다시 말해서 물로 싹 쓸어버리고 방주 안에 있던 사람만 나와서, 그죠? 의형적으로 보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이 다시 인종이 퍼지는 역사.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자, 이때부터 노아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뭐 단순히 홍수 끝나고 하강했다 이게 아니고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전멸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귀로 말할게요. 다가오는 천국도 다 쓸어버려요. 싹 쓸어버립니다. 누구만 남겨놓고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주인공만 천국의 씨앗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쓸어버려요. 안 남깁니다.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선한 사람 좀 봐주고 양보해주고 그죠? 죄 없는 사람 구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노아의 사적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노아 때 사건이지만 말세를 다는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 새 세상을 창조한 것이고 앞으로 또 마지막 시대에 신천신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에 이 땅에 다시 인류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보시면 창세기 10장 32절을 보시면 자,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잘 들어보세요. 여지껏 노아의 후손들을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했냐면 새로운 단어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라. 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노아 세계 어떤 세계예요? 새로운 단어입니다. 이 세상 세계가 아니에요. 개자가 이을 개자예요. 한문을 보시면 그러면 노아의 족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글을 보면 이 세상 세계 보이죠? 한문은 이을 개자를 써서 이 땅에 새로운 종족이 열어진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어간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종족이 노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러죠? 이제 새로운 종족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새 자손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죠. 자, 그러면 오늘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포도 사건은 엄청난 비밀을 감춰놓은 사건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러니까 첫 인류의 포도지기가 누구예요? 노아죠. 그러니까 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포도나무 심은 거예요.
그걸 그냥 마셔버렸네.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흠뻑 취해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벌렁 누웠어. 외형적 사건.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함이 하체를 보고 형에게 나팔버렸어. 나는 봤다, 나는 봤다. 그러니 셈과 야벳이 큰아들과 막내가 뒷걸음쳐가지고 가렸어. 근데 노아가 어찌 알고 예언을 해요. 여기 예언서입니다. 원본에 딱 두 글자 내려왔어요. 시와 찬미로 장차될 일을 예언한 영감설로 예언한 구절이에요. 뭐라 그러냐? 22절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성경에 벌거벗은 거 저 안 좋아요? 안 좋죠? 사람이든 뭐든 벌거벗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럼 벌거벗지 말라는 거예요. 육이든 영이든 뭐 하지 말라? 벌거벗지 말라. 잠깐 벌거벗은 것은 육신에 벌거벗은 괜찮아요. 그냥 옷 입으면 돼. 영적으로 벌거벗으면요 답이 없어요. 비로 말할게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가나다를 몰라. 수학과를 나왔는데 곱하기도 더하기도 못해. 영문과를 나왔는데 ABC도 몰라. 뭐 한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성경을 몰라. 뭐 한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홀딱 벗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속에 오늘 본문 내용을 전혀 몰라. 홀딱 벗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옷 입기 원합니다. 이게 노아의 포도농사 사건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죠. 근데 포도농사를 누가 지었어요? 노아가 지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포도 농부고, 그죠? 그런데 첫 포도농사를 누가 지었다? 노아가 지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일은 영적인 노아를 통해서 포도농사 첫 열매로 수수됩니다. 뒤로 말할게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벌거벗은 자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잘 들어보세요. 벌거벗었는데 가나안이 등장해. 희한하게 묘합니다. 가나안의 아비 누구요? 함. 희한하게 그냥 함이 그러지 왜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 그럴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냥 함이 아빠의 하체를 보고 나팔을 불었는데 함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가나안의 아비 함으로 그래. 모략이 들어있죠? 그렇죠?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였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이 둘째 아들입니다. 셈이 큰 아들, 함이 작은 아들, 야벳이 막내예요. 근데 알고 25절에 이때부터는 영감설 노래를 불러요. 될 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잘 보세요.
가나안이 뭘 받아요? 저주받아요. 함이 잘못했는데 아니 저주가 요리가네?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한번.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아이를 낳았죠? 처자들은 저주받습니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윗이 이거 말고는 전에도 후에도 없을 선량한 왕이죠. 다윗을 저주해야 되는데 누구한테가? 아들한테가. 그러면 아빠의 잘못으로 선한 왕이기 때문에 그 밧세바를 취한 잘못인데 아빠가 당한 게 아니라 누가 받아? 이게 저주받을 자식이죠. 자, 그 예를 들어보면, 자, 셈과 함과 야벳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대 의인이고 방주를 지었고 이것입니까? 같이 하강에서 신천신지의 씨앗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를 옵니다. 보호를 해. 그런데 문제는 잘못했으면 가나안 이제 아들인데 그러면 함의 아들은 혼자가 아니거든. 또 창세기 10장 6절을 보시면 한 장 뒤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가나안 몇째 아들이요? 넷째 아들. 그죠? 이거 넷째예요. 왜 넷째가 저주받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깨달아야 돼. 그 많은 아들 중에 가나안은 저주받을 그릇이었다. 맞죠? 저주받을 그릇이어서 저주받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자, 가나안의 아들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죠. 그럼 홍수 이후에 1년에 한 명만 나와도 몇 년 걸려요? 그죠? 이제 성경이 얼마나 오래가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년에 한 명만 나와도 이거 4년이에요. 그런데 다 사냥해버리고 그냥 없어. 가나안 나왔다? 함이 잘못했다? 하체봤다?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비밀들은 다 사냥해버렸죠. 좀 그러죠. 이게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의 한 줄은 1년도,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1억 년도 될 수 있다. 창세기가 그래요. 응? 저녁에 마치면 첫째 날이야 이것이요. 1000년 넘은 역사예요. 6철 넘은 역사 한 줄이. 응? 보여 안 보여?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단순히 노아가 포도 농사 지었죠. 농사가 몇 년 걸려요? 1년. 참말로 1년 걸립니까? 씨를 뿌려서 지으려면 1년만 걸립니까? 그게? 포도나무. 포도 농사 지었는데 씨를 뿌려서 그죠? 싹이 나서 열몇 개까지. 그런데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 또 포도주를 만들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추수해서 술 만들어야 돼. 또 마셨어. 벌렁 누웠어. 그냥 한 줄로 끝나버렸잖아 그냥. 그러죠? 이게 성경을 깨달을 때에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그러면 당시 대충 왜 이렇게 기록되었지? 왜 이런 구절이 있지?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생략해 놓은 것을 생각을 안 해. 맞죠? 그냥 그랬구나.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함이 잘못했는데 노아가 숙쳤는데 껴서 알아버렸네. 그죠? 이게 우리는 그냥 술 먹고 하체 드러냈고 나팔 불고 덮고 다시 껴서 알았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냐고요. 맞죠? 뒤로 말할게요. 이게 저자기까지 기간이 하루아침이 아니다 소리잖아요. 지금 뭐 최상병 특검한다 그러죠. 한다 난리죠. 또 거부고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 1년 지나서 벌써. 그러면 만약 이걸 누가 글로 쓴다면 단순하게 해병대에서 야유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 끝나버리잖아요. 찾아낼 수 없어. 1년 동안 언론에 난리가 났고 막 엄청 일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거북 행사했다? 누가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내용들 다 없애버리고, 그죠? 농축에서 농사 지었고, 술 먹고 벌거벗었다, 하체 드러냈고, 함이 하체 받고, 전했고, 두 아들이 덮었고, 수리께서 다시 전했다. 어떻게 하루아침 한두 달 이게 되겠냐고, 이게 지금. 최소한 1년이 넘었어요. 최소한. 왜? 가나안 아들이 나왔잖아요, 벌써. 아들이 나왔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왔어? 술 먹고 최근에 아들이 나와 있네. 누구 아들이요? 함의 아들이죠. 그죠? 그 넷째 아들이 나와 있네. 그것도. 우리 생각에는, 그죠? 술 먹고 취해서 저주했는데, 아니, 아들이 술 먹고 취해 아들이 나와 있네, 넷째가 벌써. 그러면 세월이 4년 넘었네? 맞죠? 처음 났다 그러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그 당시의 시간대를 보지 마시고, 그 4년 속에, 4년이 더 멉니다만은 그 속에 많은 일이 있었겠구나. 단순히 짧은 글이지만, 노아가 알았을 때는 많은 세월을 흘렸을 것이다. 이해 가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시와 찬미로 장차될 일을 노래로 표현했잖아요. 뭐라 그러냐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은 뭐가 돼야 돼? 종이야, 종. 그럼 제가 이걸 쉽게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핵심이 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엄청난 비밀을 숨겨놨어요. 자, 셈, 함, 야벳. 그런데 가나안은 저주받아서 뭐가 돼요? 종이 돼요. 근데 인종을 보면 셈은 동양 3국, 그리고 동양이면 동양, 아시아. 여기는 유럽, 아니 아프리카, 흑인종이죠. 흑인종 그냥 인종으로 흑인종. 여기는 황인종, 여기는 백인종. 천재들 이렇게 잘 알아 그렇게? 백인종 잘 알죠? 근데 지금 흑인종들이 종살이 하고 있죠? 못 살고 우리나라가 14도 탕감할 정도로 못 살아요. 맞죠? 못 살아. 어쨌거나. 더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누구 하나님? 셈의 하나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뭐가 돼? 하나는 셈의 종이 돼야 돼요.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을 창대케 하사 어떻게 돼?
창대케. 문제는 셈의 장막에 둬야 장막에. 장막으로 와야 돼요. 장막으로. 아무리 야벳이 잘 나가고 힘이 있어도 앞으로 어디로 와야 돼? 셈으로 와야 돼. 그러면 셈이 누군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셈의 족보를 보면 어디 갔냐? 간단하죠? 맞아요? 아멘.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데는 요셉의 아들이니 해서 요셉이 나오죠. 지금 누구 족보요? 예수의 족보를 말하면서 그 다음 생략하고 36절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삭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자, 그래서 셈이 자 조금 전에 요셉부터 시작해서 맞죠? 예수가 나오고 위로 올라가니까 셈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죠. 맞죠? 올라가니까 노아, 셈, 요셉, 예수가 나오죠. 확인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족보예요? 셈의 족보, 노아 족보죠. 그러면 누가 나왔냐? 아브라함 나오죠. 아담 나오죠. 하나님 나오죠. 맞죠? 쭉 올라가니까 그 이상은 노아요, 레메기요, 무드셀라요, 야렛이요, 마할렐이요, 가이난이요, 에노스요, 셋이요, 아담이요, 하나님이시니라.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았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는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 네? 그리스도 옷 입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죠? 그럼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는가? 누구예요? 네? 성경에서요? 네, 성경 속에 누가 예수와 함께 세례 받았냐고요? 나요, 나. 나다고. 여러분들이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 어려워도 못하는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예수 옷 입었는가? 그럼 누가 예수 가족이냐 보자는 소리 지금. 로마서 6장 좀 어려워요? 알면서도 단어가 어렵죠? 3절에 무릇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다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합하여 뭐 받았어요 우리가? 세례 받았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뭐 입었어요? 옷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 옷 입었어요? 예수 옷이요. 갈라디아 3장 다시 보겠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누구다? 누구다? 나다 이 소리죠. 우리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요. 누가 예수에 속해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서 벗어난 자. 셈의 족보인 줄 믿습니다. 이게 셈의 족보가 누구라고? 나요, 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셈의 족보인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셈은 황인종, 야벳은 백인정. 백인종. 그러면 잠깐만, 셈은 공통적으로 동양 3국구면 한국, 일본, 그 다음 중국. 여기는 그냥 아프리카. 여기는 그냥 유럽. 네. 맞죠? 창대됐죠? 창대케 하사, 그죠? 여기 오는 거죠? 흑인형 맞죠? 그럼 이제 한국 보겠습니다. 영성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인정합니다. 영적으로 힘이 제일 강한 나라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영성이 최고인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누가 보호해? 한국 하나님 보호해. 세계 자손인데 당연히 보호해야죠.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강한 사람에게 놈자를 붙이고 약한 자는 분이라 그래. 중국, 일본, 놈. 대국, 놈. 베트남, 분, 필리핀, 분. 그죠? 사람이라고. 희한하죠? 강한 자는 강해, 대단히 그러잖아. 성서가 세계 최고 많이 팔려요. 대한민국. 네. 크리스찬이 최고 많이 나가. 세계 기술력이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국방, 과학, 의학, K-뷰티, 인터넷, 반도체. 한국 1위가 세계 1위래 앞으로. 맞아요? 세계를 지배하려고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그걸. 일본, 경제대국. 뭔 대국? 여기 영성 최고고, 일본은 경제대국이고, 중국은 인구대국. 무신론 대국. 자본도 많죠, 중국이. 그러나 여기는 무신론자. 마르크스 레인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공산주의. 여기는 다신교. 일본은 다신교. 한 집안에 엄마가 믿는 신, 아빠가 믿는 신 다 달라. 일본은. 대한민국은요, 함직 건너서 예수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셈의 하나님. 바로 한국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하나님. 도밀과 백두산이 마루 닳도록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 마를 일 없어. 백두산 마를 일 없어. 참 잘려난 사사. 정말 잘려났어요. 유럽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름대로는 잘 산 것 같지만, 코로나 때, 아니구나, 다 보였죠? 코로나 때 다 알아버린 거예요. 한국이 대단하구나. 그, K 마스크, 불티 났죠? 전 세계적으로. 또 K 방역, 유명하죠? 그래서 한국이 코로나 인해 세계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필연적이에요. 한 번 더 와 이때 보세요. 더한 겁니다. 그래야 한국을 더 따르게 되고, 그걸로 한국이 싹 잡아볼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저 일본 가만 안 놔둘 것 같아. 핵 오염식 뿌리고, 독도를 자기 땅에 그러고, 하나님 놔둘 것 같아요? 이때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보세요, 한번. 가만 안 놔둬요. 누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셈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아멘. 그러면 셈을 통해서 씨앗이, 어디 씨앗? 천국 씨앗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왜 아빠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해야만 되냐? 좀 궁금하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신명기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왜 저주받는가? 신명기 27장 20절.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성경에 누가 계모와 구합했어요? 못 찾겠죠? 루벤이 그랬습니다. 또 하나 또 있어요. 그래, 자주 있는 자는,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죠. 반대로 보세요. 그 다음에 계모의 하체는 누구 하체예요? 아비하체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단순히 아비하체로 써놓은 것은, 아비하체가 누구예요? 풍이잖아요. 이해가세요? 계모의 하체는 아비하체잖아요. 이게 아비하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계모 하체가 드러난 거죠. 뒤로 말하면. 그러면 가나안은 저주받을 그릇이었다는 것은, 아하, 뭔가 저런 게 섞여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지금 깨달아야 돼요. 이게 가나안은 저주받을 사람 맞죠? 이해가세요? 이게 아하, 저 연관을 보면 신명기 하나 더 볼까요? 레이기 1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고 신명기 봐도 되는데 8절 18장 8절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이라. 그럼 자 써볼게요. 그럼 누구요? 계모잖아요. 계모잖아요. 이해가세요? 아베체는 그냥 아베체가 아니고 계모라는 뜻이잖아요. 좀 이해 안 되십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답을 딱 써놓은 게 아니고 감춰놔서 있는 성경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아비하체는 어미하체예요. 어미하체는 아비하체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똑같잖아요. 아비하체나 어미하체나. 사실을 쓰기 어려워서 돌려놓은 거예요. 아비하체는 누구 하체요? 어미하체. 어미하체는 아비하체고 같죠? 이게 말은 아비하체지만 육신적으로 볼게요. 아빠 하체 받다고 저주받을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시라고. 아빠 하체 뭐 저주받냐고. 그게 저주받을 일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사건은 장차 영적인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원의 열매, 셈의 후손들이 포도원의 열매들이고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